베드로전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던 당시의 배경은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흩어져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던 그런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시기에 성도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정리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나그네죠, 나그네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 되게 길어요. 2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신앙 때문에 괜히 믿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4절에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인용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당시 성도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피하여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꽃은 지고 풀도 마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핍박도 괴로움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좀 더 인내하십시오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여러 번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신자들을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를 힘있게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0장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들으면 금방 아는 유명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1절을 보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이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쭉 말씀하셔서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9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31절 말씀이 여기에도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어렵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그때 썼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복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고난 핍박과 달리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축복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고난도 쭉 계속되는 거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일도 축복된 일도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끝나요. 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무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3개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10년이 보장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의사가 그 사람에게 3개월은 삽니다라는 보장을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3개월이 안 돼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건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알죠. 우리 가족들이 먼저 떠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본래 사람이 그랬을까? 본래 사람이 원래 다 죽는 거라면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다고요. 무제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00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600살 때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적은 나이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살아와야 120년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만 해도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살이었어요. 확 줄었죠. 확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원래는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120년 길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면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실 때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떨어짐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취소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려서 그래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걸 건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단축된 겁니다. 그런데 단축됐다고 해도 거의 1000살까지 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고 몇 살을 살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인데 무두셀라라는 분인데 무려 969세를 삽니다. 엄청나죠? 더 살 수도 있죠. 영원히 살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100살도 긴데 969살을 살았다라고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근데 하물며 영원히 산다는 게 감이 안 오죠, 지금은. 그래서 영생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혹 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제가 쭉 써놨는데 그게 이제 무드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는, 라멕이 노아 아버지죠.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어요. 다른 자녀들이 많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창세기 5장 32절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상 낳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노아는 500살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600살, 500살은 500살 때도 아들을 뭐 쉽게 낳았으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이 120년으로 확 준 다음에는 100살 때 아이 낳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기적이 아니면 못 낳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본래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생명을 단축됐는데도 969살을 살았는데 그렇게 계속 살게 놔두는 게 사람에게 과연 축복일까? 죄를 짓고 살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는 게 안 행복해요. 그래서 일단은 놔둬봤어요. 그래서 한 900 몇 살까지 살도록 놔둬봤더니 안 되겠어. 특히 969세가 왜 969세냐? 969세가 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을 하고 누구만 남겨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남겨요. 왜? 그건 그때가 노아가 600살이었으니까 노아가 그 나이를 누리며 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120년만 주는 게 사람에겐 낫겠다. 사실 120년도 길어요. 길어.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냥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가 곤란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답은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이 외모는 더 못 고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손을 못 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20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영생에 대한 희망이, 영생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으로 살고 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죽고. 그런데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한 번만 죽으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살게 되니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딱 제한이 돼 있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축복이에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에이 누가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왜 썩지 않는다고 해요? 없어지지 않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만약 거듭나신 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배워 가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거나 잘 모르는 분들, 우리 때 어린이들 같은 경우 처음 듣는 경우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거듭나지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2번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써놨죠, 조그맣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겐노센, 아노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겐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께로부터 처음 태어났죠, 우리가. 또 한 번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께 또 들어가서 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위로부터 태어난다. 겐노센, 아노센. 거듭나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것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뭔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이건 쉽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게나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래서 그 권세를 준다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듭난다는 단어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것으로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거죠.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